우리가 그 전도할 때에 가끔이 아니라 좀 이렇게 생각이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전도할 때 꼭 그런 이 물음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고 하면은 세상에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고 하면은 왜 이런 아픔을 허락하시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많이 듣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들을 우리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정말 사람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 나오미가 겪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긴 읽지만은 정말 그렇게 큰 아픔이나 고통은 생각해 보기 쉽지 않은 그런 고통입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여러분 모압 땅으로 내려갑니다. 모압 땅으로 내려가서 좀 살만하니까 이제 남편이 죽습니다. 남편이 죽어도 그래도 두 아들이 있어서 두 아들을 데리고 일으켜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은 그 두 아들까지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낯설은 외국 땅에서 혈혈단신 혼자 남게 된 나옴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은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알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큰 고통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이라고 하는 것, 근데 이 고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고통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고통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또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오미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고통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그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통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 고통이 변하여 오히려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그런 변화가 되는 그런 큰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왜 이 고통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좀 살아보겠다고 그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내려갔던 이 엘리멜렉 가정에 이런 생각할 수도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큰 고통이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통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왜 이런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다고? 여러분,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하는 그리고 나옴이라고 하는 그 아내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는 정말 기쁨이 충만한 그런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런 엘리멜렉 가정입니다. 그런 가정에 이런 아픔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 경제적인 고난을 당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했는데 그 경제적인 고난보다도 더 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되는 그런 고통입니다. 그런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남편을 잃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잃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에도 미치지 못하게, 여러분, 그런 고통을 당했는데 그 고통 당한 사람에게 대해서 이제 주위에서 수근수근거립니다. 이거는 참지 못한 아픔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나오미가 18절 말씀해 보니까 18절에 나오미가 이제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그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그랬어요. 온 성이 떠들썩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엘리멜렉 가정은 굉장히 그런 유력한 가정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유력한 가정이기 때문에 관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이 모압으로 내려갔으니까 내려갔다가 이제 돌아올 때는 정말 거부가 되어서든지 정말 그 금이 환영하며 돌아올 것을 생각했는데 금이 환영은커녕 이제 갔을 때는 이제
엘리멜렉과 두 아들 거느리고 갔었던 이 엘리멜렉 가정에 엘리멜렉도 세상을 떠나게 되고 두 아들도 떠나게 되고 나오미 혼자서 그 이방 여인 룻과 같이 돌아오게 되어진 비참한 상태로 돌아오게 되어진 그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대로 놔두면 좋겠는데 주위에서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수근수근거립니다. 당한 아픔도 참기 힘든데 옆에서 수근거리는 것, 여러분, 도저히 참기 힘든 아픔입니다. 그런 아픔을 이 나오미가 겪게 될 때에 오늘 그런 아픔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겠느냐, 왜 이런 아픔을, 이런 고통을 오늘 이 룻기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고통 가운데서 첫째는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당하게 될 때 이 고통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이 세상에 이런 고통을 허락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는 시편 90편 10절 말씀에서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모세는 이미 단언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고통을 견디는 연습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는 가족이 많습니다. 이제는 다 성장해서 다 살만하지만 어렸을 때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뭐 다들 그렇긴 하지만 60년대, 70년대 지나면서 어렵지 않았던 가정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 식구가 이렇게 모이기가 쉽지 않아요. 누가 꼭 무슨 일이 있든지. 그래서 지금 뉴욕에 사는 가족만 해도 20명이 훨씬 넘습니다. 그렇게 이 형제가 구남매나 돼요. 한국에도 이제 반 있고 미국에도 반 있고. 그런데 모이기만 하면 그냥 뭐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얘기들을 하다가 끝에 가서는 꼭 오래전에 어려웠을 때 얘기들을 합니다. 그 많은 식구들이 그 어려움을 이겨내느라고 고생했던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냥 다 울지요. 그러다가 그냥 이 가족 모임이 끝나서 이렇게 집에 돌아오고 그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저희만 그런 줄 알았더니 좀 가족이 이렇게 모이게 되면은 다들 그렇게 지나왔던 그런 어려웠던 얘기들을 하면서 그렇게 아팠던, 고통스러웠던 그런 내용으로다가 그렇게 화제가 되었다가 그렇게 되어지니. 근데 그것이 여러분 저희 가족의 일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저는 목사기 때문에 신방을 많이 합니다. 신방을 해서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 여러분 가서 도저히 말이 안 나옵니다. 위로가 안 돼. 아니 왜 저렇게 큰 고통을 하나님 허락하시나? 여러분 위로가 안 돼요. 그냥 같이 울다가 이렇게 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사랑하는 자녀를 잃었는데 거기에 무슨 말로 위로가 됩니까? 위로가 돼요? 말장난이지. 위로 안 돼. 괜히 거기다가 위로한다고 한마디 했다가 오히려 시험이나 되고. 그냥 같이 울어주는 것이 최고예요. 그냥 침묵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통들, 그런 어려움들, 그런 아픔들 경험 안 해봤습니까? 다 경험해봤어요. 크고 작건 간에 우리에게는요 이런 고통은 다 있습니다. 오늘 나오미가 겪은 고통이지만은 나오미가 겪은 고통들보다 더 큰 고통들 우리가 겪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아픔들. 지난 금요일에는 제가 갑자기 아침 새벽 예배 끝나고 저 운동을 하고 나왔는데 갑자기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조금 일어설 만한데 점점 심각해지게 허리가 아파오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뭐 견디질 못하겠어요. 그래서 뭘 자꾸 일어서 가지고 조금 허리를 해서 좀 안 아플까 해서 이렇게 하면 더 견디질 못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정 목사님이 우리 집 교회에 있는 파스 좀 붙여달라고. 근데 뭐 진정이 안 돼요. 그래서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고 그러는데도 너무 아파서 뭐 꾀병이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꾀병이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아픔을 잘 참는데 참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가서 침을 맞는데 거기는 여러 명이 이렇게 둘러앉아가지고 이렇게 엎드려서 누워서 침을 맞고 있는데 뭐 서로들 얘기하는데 그닥터 얘기하는데 그래. 목사인지 제가 알지만은 그냥 다른 사람들 있는 데서 목사가 저렇게 아파서 왔나 그렇게 할까봐 목사라고 안 하고 선생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많이 아프시죠? 굉장히 아파 죽겠어요. 그냥 그랬죠. 근데 그거보다 더 아파서 오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도저히 걸을 수 없어가지고 부축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곧장 앰뷸런스에 실려가서 수술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겪는, 저보다 더 큰 아픔들을 겪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고통을 대하게 될 때, 이런 아픔을 우리가 대해야 될 때,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고통은 도저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고통이 없었을 때가 딱 있었습니다. 한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이런 고통은 없었습니다. 이런 아픔도 없었고 이런 슬픔도 없었고 이런 이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는 이 세상에는요, 이런 죄악된 이 세상에서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팩트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통 견디는 연습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 나오미도 그런 고통을 견디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아가는 것은 그들이 고통 견디는 연습을 한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들이 가는 동안에 그들이 겪었던 고통이나 어려움들은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은 그들을 공급하여 그들을 살려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룻기서에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으로 내려가지 않았다고 하면, 여러분 이 모압으로 내려갈 때 엘리멜렉 가정은 좀 살만한 가정이었습니다. 유력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도 좀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으로 내려간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거기서 내려가지 않고 그 형제들과 그 베들레헴에서 같이 견뎠다고 하면은 그 뒤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양식 주셨다함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말씀하세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농사도 안 하고 길쌈도 안 하는데 너희 천부께서 기르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신다고 하시는 그런 약속이고, 여러분 그런 거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이 엘리멜렉 가정이 내려가지만 않았다고 하면은 이런 고통 겪겠던가, 이런 고통 겪었을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베들레헴, 이 당시의 상황은 하나님께서는요 그 약속하신 민족이었었고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거길 떠나면 안 돼요. 믿음을 떠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않게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이 신발이 닳았다고 하면은 어디에서 신발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 하나까지도 그들을 보호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책임져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이 그들에게
많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통을 견디는 그런 연습을 한 것이 광야 40년 동안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들이 약속하신 땅을 위하여, 땅을 향하여 그들이 고통 견디는 연습을 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끊이지 않고 찾아오는 그와 같은 고통은 누구에게나 다 닥쳐지는 고통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아픕니다. 너무 허리가 아파요. 그런데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마땅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구나 겪게 되는 그런 고통 가운데 한 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고통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우리 이 신학자 중에 유명한 변증학자인 그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죄는 영혼의 깨어짐이고,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깨어짐이고, 고통은 죄의 증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우리가 여러분 고통을 겪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죄의 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그 에덴 동산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는 누구나 겪게 되는 것이 이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증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죄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그 고통은 죄의 증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고통을 대하는 우리의 바른 태도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런 고통을 우리가 겪고 있는 거예요. 죄의 증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겪고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사람은 어린 사람,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이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고통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 그렇게 말썽을 부리는 딸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딸을 아주 호되게 야단칩니다. 호되게 야단친 다음에 그래, 많이 아프지. 너만 아픈 게 아니야. 내 마음은 너보다 더 아파. 그러니까 그 딸이 그럽니다. 아버지는 마음만 아프지요. 저는 몸도 아파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고통이라고 하는 거지.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의 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나오미도 지금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순전히 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징벌을 주셨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없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아프게 해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만 합니다. 오늘 그러한 우리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그 고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누구에게나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고통에 대해서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변장된 축복이다 이렇게들 얘기해요. 근데 그게 이해가 됩니까? 아파 죽겠는데 이 고통이 이게 무슨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냐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 남편도 잃고 두 자녀를 다 잃고 내가 거짓 신사가 돼서 베들레헴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이 축복이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미국에 이 여행을 하다 보면은 많이 볼 수 있는 게 이 호텔 중에서 할로데이인이라고 하는 그 호텔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요. 사람들이 가장 안전하게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이 숙박시설은 미국에서 할로데이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더 좋은 것도 있겠지만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쉴 수 있는 그런 것을 할로데이인이라는, 그 할로데이인을 처음에 창업한 사람이,
사람이 어느 작은 이 중소기업에 그냥 직원으로, 그냥 목공소 이 작은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입니다. 그가 40세가 되어가지고 실직을 하게 됩니다. 그 다니던 그 회사에서 잘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그 잘려서 뭘 할까 하다가 자기가 있는 그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론을 얻어가지고 자기가 회사에 있으면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안전하게 쉴 만한 그런 그 숙박 그런 것이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그런 호텔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시초가 되었어요. 그 할러데이인의 시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 캐먼스 윌슨이라고 하는, 유튜브 찾아보면 다 나오죠. 캐먼스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는 일약 그 퇴출되고 나서 정말 엄청난 그런 이 갑부가 되었는데, 여러분, 그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나를 해고시켜 주신 임원께 감사한다 그래요. 나를 해고시켜 준 임원께 감사합니다. 해고당한 그 날은 나에게서 고통에서 축복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었습니다. 내가 해고당해서 그날은 내가 고통에서 축복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었습니다. 나를 해고시킨 그분에게 대해서 나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엄청난 그런 그 호텔 업계에서는 정말 그렇게 성공한 그런 사람이에요. 엄청난 관문으로 들어가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라 그러면은 그런 고통 가운데서 그렇게 축복으로 되어지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고통에서 고통으로 끝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퇴출돼가지고 뭐 있는 거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그것으로다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여기 쫄딱 망하는 게 많습니까? 그것으로 엄청나게 이렇게 부자가 되는 것이 많습니까? 쫄딱 망하게 되는 훨씬 많습니다. 제 친구들도 일찍 50대에 한국에서 퇴직을 해가지고 뭐 퇴직금 받아가지고 뭐 식당 같은 거 하다가 덜어먹은 친구들이 한둘이 아니. 여러분, 그러면은 그것이 고통으로, 그 퇴직해서 그런 고통인데 그것이 축복이라 그러면은 거기서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성공입니까? 그게 축복이냐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직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직장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직장에 다니다 보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정말 주일날 교회도 못 갈 형편이에요. 여러분, 그럼 그게 축복입니까? 내가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녀를 원해서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자녀를 사랑하다 보니까 그 자녀가 너무 이뻐가지고 나에게 우상이 됐어요. 그럼 이게 축복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나오미는 그는 생각할 때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내려간 것이 뭘 찾아 내려갑니까? 양식을 찾아서 내려갔다 그랬어요. 불을 찾아서 내려갔다 그랬어요. 근데 그거 얻었습니까? 얻지 못했습니다. 거기에서 알그지가 돼서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올라오게 될 때 역시나 그가 아주 없는 쫄딱 망한 상태에서 올라오게 되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릴 정도로 그렇게 아주 없는 상태에서 올라오게 돼요. 그러나 지금 이 나오미는 지금 아주 없게 되었지만은 정말 이것이 나오미에게 대해서 얼마나 큰 이 고통이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는 정말 부를 찾아서 헤매다가 부하고는 상관없이 지금 아주 쫄딱 망.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그에게 축복이 되었는지 몰라요. 고통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형통을 누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장 불행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형통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불행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 큰 불쌍한 일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고통 속에서 인생을 돌이켜서 죽게 돌이키는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축복을 받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일이, 고통을 통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게 돌아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나오미가 그렇게 되었잖아요. 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그가 작정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하고, 여러분 그게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거만큼 고통이 없습니다. 누가 뭐래도 그래서 나오면 계속해서 자기가 당한 그런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 쉽게 쓴 현대인의 성경에 보게 되면 룻기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마음먹은 것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그 두 사람은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니 온 마을이 떠들썩하였다. 아낙네들이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하고 말하였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고통이라고 부르세요.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것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하여 나오미는 모압 여인인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그리고 이해가 잘 되시지요? 계속해서 나오미는 뭐라 그러냐 하면은 그가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다 그래. 주님께서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다 불행하게 되고 세상적으로 볼 때 지금 모두 잃게 되어진 그런 상황에서 나를 베들레헴으로 다시 올라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다시 올라오게 되어진 그게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모든 것을 잃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형통을 누리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고통을 통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께 돌아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되어진 이 축복이, 그가 고통이 축복임을 알아야 했었는데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축복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계기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그래서 그 고통이 내게 축복이고 나에게 이 아픔을 통해서, 나에게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 이게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평양신학을 졸업하신 지금 90세가 넘으신 그런 장로님이신데 제 친구 아버님이기도 하시고, 그 장로님이 하루는 제가 미국에 와 있는데 그 장로도 미국에 계세요.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저 아버지 버리고 제 친구 아버지니까 그런데도 꼭 목사라고 존대를 하세요.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아들은 정말 이 기업으로 굉장히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80년대, 90년대 이후로 IT 이 사업 쪽으로다가 시작을 했는데 직원을 한 150여 명 이상 거느리고 정말 얼마나 승승장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스닥에까지 등재하고 뭐 정말 잘 나가던, 그 장로님이 그런 부탁을 하세요. 목사님, 제 아들 아시죠? 뭐 친구니 알지요. 제 아들 사업 망하게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해. 아들 사업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뻔하잖아요. 자식이 사업이 잘 되니까 믿음에서 떠났어요. 아주 신앙이 좋았던 분인데 사업이 그렇게 잘 되니까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그냥 방탕하게 이렇게, 뭐 사업 안에서는 다 그렇지. 집에 안 들어오고 뭐 우리 아들 사업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시니까요. 근데 제가 차마 그렇게 기도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지요. 믿음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IMF 때 그냥 사업이 쫄딱 망해서 거짓됐어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됐어요. 손에 아무것도 쥐지 못하고 그냥 빚만 지고 그렇게. 그러고 나서 그 장로님이 또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그 기도를 부탁해서 기도 응답은 받았는데 아버지가 돼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프대요. 거지가 됐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기회가 돼서 감사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꼭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그 장로님 전화 받고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 아프게 됐지만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돌아오게 됐네. 그게 축복이지요.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비참하게 되어진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 세움을 입을 수 있다고 하는, 여러분, 그게 축복 아니에요. 오늘 나오미를 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나오미가 그렇게 불행하게 되었지만은, 아주 그렇게 고통스럽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그렇게 불행하게 되어져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이 나오미에게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거지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거지로 올라왔지만은 하나님 앞에 올라오게 되어진 나오미, 하나님 앞에 올라오게 되어진 나오미와 룻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예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의, 이 룻의 그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니, 거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섭리되어진. 그래서 나오미가 겪은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진 이런 축복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런 고통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당하게 되는, 누구에게나 닥치는 그런 고통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 영성가는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이렇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이렇게. 우리가 당하는 고통, 여러분, 견딜 수 없습니다. 너무 아파서. 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큰 고통? 그때는 저는 아버님을 먼저 천국 가시고 우리 형님들 그런 큰 고통의 경험들을 통해서, 야, 왜 이런 고통이 우리 가정에, 우리가 무슨 죄를 지은,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런 많은, 그러나 후에는 이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과 가족이 더 가까이 가게 하시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주시는, 그것 아니면은 고통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아픔과 고통이 있게 되옵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 정근모라고 하는 장로님이시죠. 한국의 과학기술처 장관도 하시고 그런 분.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자기는 시험 봐서 대통령 되면 제일 먼저 대통령 됐을 거라 그래요. 서울에서 경기 중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 물리학과를 나오는데, 고등학교도 4개월만 다니고 서울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미시간 대학에서 최연소 박사를 받고, 그리고 플로리다에서 핵융합 그 교수로다 최연소 교수가 됐어요. 학생들보다도 나이가 어려가지고 박사학위, 나이가 어려가지고 그래.
장로님이세요. 그분이 나는 위대한 과학자라기보다는 신실한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 남기 원합니다. 그 책 제목이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그가 그렇게 아주 훌륭하고 그런 가정에도 그런 고통은 있어요. 그 딸 둘에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이 만성 이 신장염으로 도저히 고치지 못할 병이 치유 불가한 그런 병에 걸렸어요. 그런 진단을 받고 그 아버지가 고통스럽게 기도합니다. 내가 가족을 돌보지 않고 정말 학업에만 그렇게 해서 이런 어려움이 내게 왔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 그러던 가운데 자살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 아들이 자살을 기도합니다. 그거보다 아픔이 어디 더 있겠어요? 근데 첫 번째 자살을 기도하는데 10m 넘는 그 언덕에서 그 아들이 차를 몰고 가다 자살을 기도했는데, 여러분, 다 썩어진 그 소나무에 걸려가지고 살아나요. 그런 기적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아들이 죽습니다. 자살합니다. 그런 거를 보면서 그 장로님은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가 신앙을 갖게 된 것은, 바른 신앙을 갖게 된 것은 우리 아들 때문입니다. 우리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들 때문에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들만 아니었었다고 하더라도 그냥 미지근하게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아들 때문에 우리가, 아들의 고통이 아니었던들 우리는 미지근한 그저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아들의 고통을 통해서, 뭐예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셨으니까 이 고통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과 더 함께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것,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고통, 그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나오미가 겪었던,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며 겪었던 이 아픔들,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 고통이 축복으로 되어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누구에게나 당할 수 있는 고통이고 아픔인 것을 이해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나 고통을 당할 때 이 고통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정말 이런 고통을 연습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